배가 사역의 비전을 가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의 4세대를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할아버지, 아들, 손자 있듯이 이 교회에도 할아버지 믿음의 사람과 아버지 믿음의 사람과 자녀의 믿음 사람과 손자, 손녀의 믿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전도했습니다.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4세대인 거죠. 바울 사도가 있고, 그 다음 디모데가 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게 있는, 바로 이 4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잘 세워서 또 성장하게 되니까 결혼하듯이 마치 자기가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또 와서 자기가 전도받았던 사람들에서 똑같이 전도를 하고 똑같이 양육을 하고 똑같이 성숙시키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 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전승이라고 표현하고 계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낳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장해서 자기가 낳고 또 자기가 양육하고. 교회는 이렇게 존재해 온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안에 김씨 집안, 이씨 집안, 최씨 집안의 존재도 그렇게 해서 존재되어 왔던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러면서 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에게 맡겼습니다. 무엇을 맡겼습니까? 복음을 맡긴 거죠. 2장 2절 말씀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것 그랬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계시고 할아버지 계시고 또 외할머니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믿음의 친구들이 그 앞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뭔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거죠. 1장 12절 14절에 보게 되면 1장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가 맡겨둔 게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이거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세우고 격려했어요. 이게 디모데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성장해서 또 전도를 하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바울 사도로부터 배웠던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또 그 안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가 나서지 않습니다. 디모데로부터 양육받고 훈련받은 성숙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참 멋있죠? 이것이 인생의 어떤 족보나 집안들이 쫙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보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교회도 말이죠. 계속 이어가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실천 강령 가운데 세 번째 3대 신앙 계승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는 누군가는 전달하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전달받고 또 누군가는 보존하고 누군가는 준비돼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됩니다. 이게
내 아들 디모데란 말은 없지만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랬습니다. 이 강하다는 말은 명령입니다. 강해져도 되고 안 되고 이건 것이 아니고, 강해질 수 있는 분위기나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고 무조건 강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가운데 또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죠? 누군가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럼 무엇에 강해져야 됩니까? 네, 은혜에 강해야 돼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강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도 들으셨겠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럴 때 그 삶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잘 전달하고 복음으로 잘 가르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강해야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기 올 자격이 없는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찬양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서울대학 갈 자격이 없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입학시켜줬다. 너무 감사하다. 서울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전액 장학금. 나 그런 성적이 안 되는데요. 은혜야. 값없이 주는 거지.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클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클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러면 나의 자랑이 되겠지만, 나는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믿고 싶지도 않고 또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찌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유지하고 간직할 뿐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기만 낳으면 대수가 아니잖아요. 애를 낳아도 또 정성과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낳는 힘도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키우는 것도 더 힘들고 어려워요. 전도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고 또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또 에너지를 쏟으면서 양육하고 키우는 거죠. 네. 이러면 이게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은혜 아래서 강하다는 얘기는 은혜에 의해서 힘을 받으라.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거리만 잔뜩 생겨요. 불평, 불만만 잔뜩 생깁니다. 내게 왜 이 직분을 줘가지고 하필 교회가, 목사님이, 당회가, 장로님이 나에게 맡겨가지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돼요. 고대 이 사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능,
지혜가 자기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잠재 능력을 깨워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 이 성경 사회는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고 스토아 철학의 학파들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 인간 능력을 믿었고 모든 능력은 인간 속에 잠재 능력, 지식, 지혜, 또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뽑아내는 것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달할 힘과 능력이 없어. 복음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할 만한 힘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없어.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야.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야. 근데 그는 은혜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할 때 모든 힘과 능력이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창대교회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우들 맡긴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들, 봉사들이 가운데 특별히 배가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배가 사역의 비전에 사로잡혀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 해라, 교회 잘 가야 된다,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될 거야.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을 해.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 사역하도록 해야 될 것이야. 지금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으로 인도하고 예수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가도록 해야 될 것이야 말하는 거죠. 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배가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비전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뒤에 좀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좀 소리를 좀 낮출게요. 이게 안 들리니까 아마 제가 소리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비전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배가 되어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는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비전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미랄 정신이라 그래가지고 미랄 비전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뭐죠? 네, 매일 본 비전이에요. 네, 자기가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이 비전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 희생을 딛고 꽃을 피우고 살아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명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겟세마네 동산 같이 갔습니다. 변화산에 같이 갔어요. 12명 아니에요. 3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요 그룹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인명의 전도 특공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를 열었던 120명이 있습니다. 120명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될 때 3,000명이 들어와서 3,000명의 회중이 있고 그 다음에 5,000명의 회중이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부터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이런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3명과 12명과 70명과 120명과 3,000명과 5,000명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게 베가의 비전이에요. 나는 한 사람이지만 미랄 하나는 하나지만 이게 죽으면 가을에 맺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베가의 비전입니다. 장사를 해도 이런 장사를 해야 되죠. 주식을 투자해도 이 정도 투자를 해야 흑자 보고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해서 수백 배, 수만 배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이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가정 가운데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전도하는 겁니다. 네, 이게 수직 전도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 보여도 타락하고 오염된 아담의 자손이에요. 이거는 부패하고 썩어져 있어요. 이거는 죽음을 맞아서 운명밖에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고 부모에게 바로 이 영혼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이제는 어느 날 성장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아들, 딸들을 또 놓고 엄마, 아빠로부터 존수받았고 계승받았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성탄 전에 한 12월 18일이나 20일 사이 됐던 것 같아요. 영상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 그 아들이 보낸 영상이에요. 수진이 그 딸을 데리고 성탄절날 행사를 준비한다고 교육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쁘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 얘기하고 하나는 영상 찍고 하면서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기쁜 게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며느리를 보고 손녀를 봐서 기쁜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다. 야, 이 가정 성탄 제대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보고 하면서 우리 일레배 엄마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 예수 제대로 믿는데 아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 손녀만큼 이렇게 성탄을 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아이는 없을걸?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분위기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탄이 됐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성탄이 됐는데 아들이 술집에 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건 성탄이 아니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직전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은 의문이 뭐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복음을 전수받는 거. 이거는 명품백 전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내게 맡긴 거 그러잖아요. 증인들 앞에서 들었던 거 하나도 하자 없이 흠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품적인 이 소식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이죠. 특품이죠. 아마 여름에 가장 좋은 명품을 쓰면 아마 기스 낼까 봐 두려워할걸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비싼 몇 억짜리 되는 차 여기 앞에 세워낼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한 1억 한 5천 2억 되는 어떤 막 3억 되는 차도 있다고 그러는데 차 타고 딱 와서 교회 여기서 세우실 수 있겠어요?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차기 누가 내지 않을까, 옆에 됐던 저 차가 문을 따면서 다치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명품이에요. 그게 복음은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이 복음은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상돼서는 안 돼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밖에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잘 배우고 또 복음을 잘 전수받고, 그 다음 보면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를 가르치지만 나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아이들을 놓을 때 나는 이렇게 가르칠 거야. 오케이. 바로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집에서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 하게 될 때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내가 커서 선생님이 되게 되면 주일학교에서 나 이렇게 가르칠 거야. 네, 지금 정확히 바울 사도가 주고자 하는 내용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걸 모르고 있고 주일학교 참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수와 전승, 그리고 받는 사람의 개성적인 의미가 반드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대교회는 교회뿐만 아니고 또 가정에서, 가정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만약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에게, 전사님에게, 교육자에 전화하실 거라고. 나 성경 공부 부족하구나. 우리 애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에 열심히 있는 부부들은 자기들이 퇴근하고 가지고 영어 강좌 들으러 가요. 엄마가 자기가 직장 끝나고 오면서 수학 듣고 가요. 그 집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 집에서. 애가 시간이 없으니까, 학원 갈 시간도 없어서 엄마 아빠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먼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집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학보다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어보다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집중력을 얼마나 크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고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들, 손자, 손녀를 복음화시키는 문제에 충분히 준비되고 훈련되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주일학교나 여기서 열심히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는 우리 교사들이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 열심히 하고 전수를 받는 거예요. 전수를. 개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보존해야 돼요. 이걸 흠없이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성장해서 어른 되었을 때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후배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존속되었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존속되었던 것들이, 만약 이게 멈추죠? 이게 멈추죠? 멈추면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빛인데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실조 배가 사역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강해지라, 들어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가르치라, 이거 전부 시간을 내고 정성을 갖고 이거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한데 디모데가 이 사실을 딱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겠구나. 이거 지금 전부 복음화시킨 일로 내 삶을 던져야 되겠는데, 아니, 던지는 걸로 부족해. 저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지까지 내가 감독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구나라고 발견했을 거예요.
그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네. 듣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듣는 거 굉장히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 들어도 그 중에 알까 말까한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시간 내야 되고, 들으려면 집에서 뭐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설교 예배 드리는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드리고 가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 유튜브 보지. 유튜브 그냥 누워있는데 저절로 유튜브가 열립니까? 컴퓨터 뒤져야 돼요. 스마트폰 뒤져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야 돼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을지 찾아야 돼요. 이게 전부 수고스러운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만 그걸 누리는 삶,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 없어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강해지라는 것도 있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는데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찾아야 돼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을 알게 되려면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지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하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 아까 저 사람 아까 고민하면 수고하면서 말이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르쳐 줍니까? 우리 교사들 그냥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5일 전에 막 본문 몇 번 읽어야 되고, 공감 몇 번 읽어야 되고, 아이들 생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 이것 좀 더 넣어볼까? 이걸 빼야 되겠는데, 여러분 엄청 많은 에너지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꿈만 꾸고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뛰어들라는 거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수고와 헌신하는 거죠. 꿈과 비전의 다른 점이 뭔 줄 아세요? 네, 꿈은 꾸시기만 하시면 돼요. 매일 막 꿈을 꾸시는지, 한 달에 한두 번 꾸시는지, 꿈은 꾸고 마는 거예요. 뻥 꾸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하고 끝이에요. 다음에 또 다른 꿈이 뻥 떠올랐다고 꿈 꾸고 얘기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비전은 뭔지 아세요?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 놀람에 있어서 거기를 향해 온 전력 질주해 가는 거예요. 비전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함부로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잘못된 비전이잖아요. 인생 망칩니다. 인생 많은 분들이 잘못된 미래를 잘못 보고 거기에 뛰어들다가 불나방처럼 좀 불에 타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놀랍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투자하는데 나는 죽는데 아직도 내 가르침은 남아있어서 다음 세대가 다 역력하게 살아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목회자의 복이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작년에 구역장님들의 복이 있고요. 지금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육자들의 복이 있고요. 또 교사들의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지만 결코 가르치는 내용은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여전히 살아서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그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교육자들, 이 교사들을 얼마나 존경을 했습니까? 지금 돈 문제를 가지고 돈의 가치로 이것을 논하고 있지만 이건 돈의 가치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2024년도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비전, 그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장로님은 연세가 되시면서 힘이 없고 기력이 빠지면서도 교회만 오면 기도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위로와 격려 받는 것은 뭐냐면, 아유, 저 장로 내가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가르쳤던 청년이 또 주일학교 가서 또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3대, 4대를 교회 가운데 역사를 쭉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연세 많아가지고 허리가 굽고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누가 인사하는데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우, 장로님 저잖아요. 이런데도 왜 1시간 일찍 나오신 줄 아세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열매이시기도 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가 그때 헌신하기를 잘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기를 잘해서 저 사람을 가르치기를 잘해서 저 사람이 지금 내 대신에 나는 무력에 무덤으로 가고 있지만 저 사람은 살아서 이 일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실천이 중요하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실제로 살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전도해라 막 수십 년을 들어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실천을 하다 보면 그 실천이 그로 하여금 성숙시키면서 새로운 세계를 또 여는 거예요. 숨겨진 이 세계,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숨겨진 이 세계를 여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아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수십 년을 예배 참석에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 속에 실천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읽고 듣는 것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 가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복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 창대교회 전체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소위 정적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삶으로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 목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청년회에서, 또는 장년들에 모이는 소그룹에서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배우고 복음으로 양육받고 복음으로 성장하고 성장한 내가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 근데 이것들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한국교회 그분들 말이죠. 옛날에 CTS 방송국에서도 저희들이 그때 뭐 이사로 있으니까 와서 CTS 그 사장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좀 제발 좀 참석하셔서 이것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갔는데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CTS가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것이 책자면 두꺼워요. 우리 나눠주시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셨어요. 한국교회 저번에 가면요, 각 교회마다 우리 참 들으셨죠? 뭐 2024 트렌드라고 책 나온 것도 들었죠? 미래 세대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천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교회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구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손자 붙들고 시작해야 돼요. 아들 붙들고 시작해야. 이미 청소년이 되고 이미 청년이 되면 늦었어요. 그때 붙들기는 그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때는 부모 역할을 떠났어요. 18세가 되면 가정을 분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떠난 거예요. 그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부분들을 계속 가도록 이 사역이에요.
네.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도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계속으로 교사들은 사명감 가리고 우리의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가정의 자녀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귀찮다고 수학 안 듣고 영어 안 한다고 또 어디 놀러 안 데려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생명일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생사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명심시키고 또 그것을 배우는 이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 끝나면 뭐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려고?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전달해 주었던 이 복음의 전수를 교회 가운데 자기 가정 가운데 여전히 또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의 확장, 계승의 계승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창대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베가사에게 소중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종종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고 주님의 뜻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자신들이 이내는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챙기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일에는 다소 무관심하고 알아도 실행하지 않는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베가 사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각자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사역에 가담하게 되는 일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혜 속에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의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 각자가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섬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들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